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가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살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또 그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해라.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는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42개월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건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이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촛대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같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들이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원하는 때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공격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큰 도성의 거리에 놓일 것입니다. 이 도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는 곳으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나라들로부터 온 사람들이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구경할 것이며 그들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 서로 선물들을 주고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는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은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이에 그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에 그들은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도성의 10분의 1을 무너뜨렸고 7,000명의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이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곧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막간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요한에게 갈대를 주면서 측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측량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말합니다. 갈대는 기준입니다. 자와 같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정경, 즉 캐논이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갈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들은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전과 제단과 사람들은 측량을 하는데 바깥들은 내버려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거룩한 도성을 짓밟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권위와 힘을 상징하고 기준을 상징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면서 재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 바깥은 외부에서 공격하고 핍박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박해는 경험하지만 영적으로는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뜰 그 바깥에 있는 쪽만 측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텐데 성전 바깥들을 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증인은 어떠한 일들을 할까요?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 표현이 두 증인,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입니다. 그런데 왜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시에 증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한은 2명 이상의 증언이 있을 때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증언을 하면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데 3절 말씀을 보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텐데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두 증인이 교회인 이유는 바로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언과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그러한 분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예언을 할 때에 이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언하는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원하는 때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결국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전하면 아무런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짐승이 이 교회들을 공격하여 교회를 죽이게 됩니다. 교회가 시체가 되고 그 시체가 매장당하지도 못한 채 많은 대적들이 그 시체를 구경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기고 교회를 죽이고 그 시체를 큰 도성의 거리에 그냥 놓아둘 것을 이야기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죽은 것으로 인하여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즉, 이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하고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위정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목숨을 걸고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정자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대적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 진리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대신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죄를 선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대신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세를 줄 것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죽습니다. 멸망당하고 공격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교회가 죽은 것을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모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임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 없고 다 즐거워할 수도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원이 많은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치면 칠수록 힘들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교회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에 들어가니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고 그것을 즐거워했던 그 모습,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두려워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했던 그 일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에 정해진 사명이요, 숙명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들은 하늘에서 말하는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들어왔던 그 휴거는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의미이고 들림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죽였고 그것을 즐거워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다시 재앙이 닥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바라보는 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 다른 모습이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슬퍼집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인원수도 작은데, 우리 교회는 헌금도 적은데, 우리 교회는 건물도 없는데 주님의 이와 같은 영광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때의 교회는 더 힘들고 어렵고 작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인원수와 헌금과 부동산과 그런 것들과는 관계없이 교회가 가진 권위와 능력과 권세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따르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여도 죽지 않습니다. 너희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선포하다 죽임당하는 교회를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심을 또한 봅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